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은사도 받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도 맺고 싶고 또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금요 철야기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싶다, 더 많은 능력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있어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면, 또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감사만 잘할 줄 알아도 마귀 이길 수 있다 가르쳐 드렸어요. 100가지 이상을 감사해봐라. 그랬는데 한 분이 120가지가 넘게 감사를 찾아서 적어가지고 그것을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100가지를 감사를 찾아내는데 넘었어요. 120가지가 넘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분은 지금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100가지 이상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낼 수 있으면 불만 불편이 사라져요. 마음에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득 차고 사니까 마귀가 웬만한 것 갖고 장난을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넘어지질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100가지 못 찾았구만. 저 얼굴이 지금 보니까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시커먼 거 보니까 100가지를 찾으면 얼굴이 다름이로 핀 것처럼 쫙 펴지는데, 장난 아니니까 집에 가서 10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봐요. 100가지를 찾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00가지를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되면 마귀 이기는 거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져. 야, 행복하다. 불만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만 불평이 없어요. 지금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그동안 불만 불평만 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가셔서 꼭 100가지 이상 찾아갖고 다 적어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카톡 전화번호 다 옆에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공개적인 전화번호 있어요. 5250-4109. 그러니까 글로 보내면은 제가 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오늘은 뭘 가르칠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이실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청년 때 기도할 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 환상이 보인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소심없이 다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시오. 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주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실까? 다른 사람한테는 뭐 기도하면 병이 났다고 그러고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이시고 꽁꽁 숨으셨을까? 이게요, 교회가 나가는데 엄청 괴롭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백성인가 보다, 선택하지 않은 백성인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청함만 하고 또 선택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청함만 받았지 선택은 안 하신 백성인가 보다. 나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아니, 안 주시려면 나타나서 나 너한테 주기 싫다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더 막 간절하게 메어다닐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네. 매일 저녁 교회 가서 내가 철회하는데 할 줄 모르는 기도한다고 가만히 무릎을 꿇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봐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난 믿음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와요.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내가 어떻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기도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시여. 답답하더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버림받은 줄.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가야죠. 버림받은 줄 알면 교회 안 나가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갈 수가. 왜? 우리를 전도한 분이 우리 가정을 전반 우리 돌아가신 누님이거든요. 누님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 와서 우리를 전도하고 갔는데, 그 생각이 나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누님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 누님이 나보다 6살 많으신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우리 집의 일을 거의 다 누님이 그냥 다 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누님이 엄마 노릇하고요, 어머니는 아빠 노릇했어요.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시고 새벽에 나가면 저녁에 들으시고 막 이러니까 누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분이 전도하고 천국 가셨으니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나가긴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뭐 믿음이 생기고 뭐가 있지요. 어린 나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간 지 만 2년 만에 12월 달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만 2년 12월 성탄절 부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12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12월 12일 날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왜? 전도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대도 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님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래도 그냥 참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그랬더니 24개월 교회 나간 지 24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회개를 했는지 정말 눈물 콧물 제 생전에 그렇게 많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몇 시간을 동안을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나니 마음이 천국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걸어다니는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하루를 만끽했어요.
하루 동안 막 그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런 기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고 싶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열심히 믿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싶은 거죠. 더 많은 능력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대로 읽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는데 어떤 분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가 있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설립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맡겼냐? 이 디모데한테 맡겼어요. 젊은 사람한테. 왜? 그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아. 믿음이 제일 좋아서 디모데한테 맡겼고, 또 에베소에 교회가 하나만 생겼냐? 그 주변에 많이 생겨가지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명시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교회가 없던 시대니까 강명시에 교회가 여러 개 생겼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10개, 20개. 그러면 그걸 또 20개를 다 돌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독이 하나 필요하다. 감독.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 감독. 여러 몇십 개의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 되고 각 교회는 또 다 목회자들을 세워놨다. 장로들을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이런 사람이 됐겠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이 뭐냐? 너의 청결한 양심이다. 청결한 양심.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복이 없나니 하나님을 볼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설교를 듣다가 나는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그걸 딱 찾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이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 하나님, 나는 저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 버려. 이제 돌아서야 돼.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회개를 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이면 자꾸 이걸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마음이 청결해지지. 듣고 잊어버리고 안 고치고 듣고 잊어버리고 안 고치고 그러면 절대 마음이 청결해지질 않아요.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져.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만나줘요. 그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깨끗하다는 거죠. 청결하다는 거예요. 청결해.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 근데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자꾸 씻어서 고쳐나가야 돼. 여러분을 고쳐나가셔요. 고쳐나가야 돼. 이걸 고치지 못하면 못 만나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많은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은 방언 받으라고 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 받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기도원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하늘산 기도는 이건 안 가르쳤어. 자, 방언 받으십시오. 날랄랄랄랄랄랄 날랄랄랄랄랄랄 따라서 하십시오. 이런 건 안 가르쳤어. 또 어떤 데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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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알랄랄랄랄 그러면 방언 받았습니다. 이런 건 안 가르쳤어. 그래도. 근데 어떤 조그만 기도원들 가보니까 조그만 기도원들 가보니까 그 나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가르치고 날랄랄라 가르쳐놓고는 따라서 하래. 날랄랄랄랄라 날랄랄랄라 그리고 방언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와, 나는 그때 방언할 줄 몰랐어요. 방언할 줄 몰랐는데 방언할 줄 몰라도 저건 방언이 아니다. 저건 거짓말이지. 저게 무슨 방언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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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방언이야. 그때도 저는 그런 방언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쳤어요. 그분은 방언을 받으려고 가서 이렇게 알았어요. 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 정도로 기도를 해라.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령의 방언을 받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답을 얻었어요. 답을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한테는 악령이 임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 방언을 받은 사람은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저 사람 착하고 선한데. 그렇지요. 겉으로 볼 땐 착하고 선하지요. 겉으로는 다 착하고 선해요. 근데 악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시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걸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결정이에요. 결정하는 걸 보세요. 결정하는 걸 보면 틀린 것을 결정을 해요. 오른쪽을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그 속에서 어떤 건 오른쪽 결정해요. 그런데 어떤 건 틀린 걸 결정을 딱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중직이야. 교회 중직.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몇 월 며칠 날 주일인데 그때 교회 이사할 겁니다. 그때 사택도 같이 이사할 겁니다. 교인들은 다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의자도 나르고 책상도 나르고 교회 이삿짐 날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어.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주일날 교회가 이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 직장 나가고 사람이 주일날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대예배 끝나고 이사를 해야죠. 안 그러면 누가 교회에 이 짐을 다 옮깁니까? 목사님이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주일날 그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듣자마자 이렇게 그랬어요. 너네 교회 망했다 그랬어요. 너네 교회 망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그게 죄다. 그게 죄. 그게 더러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게 더러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목사가 주일날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다 정말 이사했단 말이야. 그래, 다 했대. 그게 죄다. 죄. 너네 교회는 망했다. 그런데 정말로 만 3년이 되기 전에 교회가 망했어요. 교인이 다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100여 명 된 교인이 시험 들어서 다 가고 15명 남았대. 네. 무서운 일이죠. 15명 남았대.
이 결정하는 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을. 그게 결정이에요.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 없으니까요 주일날 이사합시다. 그래도 목사가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세상 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운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사람의 편리를 생각한 거지요. 이삿짐 센터에다 돈을 주면은 그 몇백만 원 이삿짐 돈 나갈 거 생각하고 돈 안 쓰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평일날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아마 주일날 나오는 것보다 한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더라.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뭐냐? 이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의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사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사소한 일이든지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악한 무리들과 막 친구해갖고 그 악을 막 행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선한 무리들과 해갖고 막 선을 행해.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과 행한 이것이, 이 선한 무리들과 행한 이 모든 복을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믿을 수 없다. 너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너는 너에게 유익하다면 악한 친구들하고 막 사귀어가지고 악을 행한다. 그러다가 또 이쪽에 선한 친구들이 있으면 선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선한 친구들하고 선을 행한다. 이 분별을 성도들이 잘 못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분별을 못해요. 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우리 국가에서 지금 장관 세우죠? 청문회 하죠? 왜 그래요? 더러운 곳 있으면 다 찾아내죠? 더러운 곳 있으면 잘못한 거, 국가의 법을 어긴 게 있으면 다 찾아내가지고 다 뒤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다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속이니까 속이려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싹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 근데 이걸 못해. 이걸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회개가 우리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회개라는 것을, 그것을 무슨 부끄러운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이게 문제예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 회개라고요. 회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참다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참으로 회개만 할 줄 알면 그 죄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결정할 때마다 조심하세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교회 일이든 뭐든 여러분이 목자를 해. 그런데 목장 내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목자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고 집안일 좀 하라 그래. 집안 청소도 하고, 집안 친척들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교인들한테만 잘하지 말고, 형제들한테도 좀 그렇게 잘하라고 막 그래요. 갈등 생기죠. 왜?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몸뚱아리가 하나라도 다 잘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결정을 잘해야 돼. 그래, 남편 말 듣자. 그 남편 말을 다 들어서 집안일을 잘하는데 목자는 엉망으로 해버렸어. 그게 결정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겨놨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결정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사명 감당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죠? 목자의 사명 감당 안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의 법이 축복을 안 해주도록 돼 있어요. 안 해주도록 돼 있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돈을 몇십억을 벌었다고 해도 10억을 벌었으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고 빚이 20억으로 늘어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준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결정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양심이 청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고치지 않으면 목사도 절대 성령님이 역사해 줄 알아요. 목사도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서 계속 그 사람 하는 결정이 틀린 결정을 해요. 틀린 결정. 예. 이게 아주 그 사람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결정하는 거 보니까 틀렸네.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축복받기엔 틀렸구만.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참 결정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결정을 하네. 그러면 저 사람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가네. 자,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더러운 양심을 가지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 악한 영.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할머니부터 있었는데 너에게도 크게 들어갔구나. 너는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가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속에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 이거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계속 써놨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속여먹을 수 있는데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처럼 다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 1등으로 잘할 수 있어요.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금요차라도 나오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같고 다 그래도 그 마음속이 거짓으로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실한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를 해도 진실한 기도. 사람들과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실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만났어요. 나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옛날에 저쪽 수직골목 있을 때. 내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 설교도 잘하시죠. 성령의 은사도 많으시죠. 그냥 기도도 많이 하시죠.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님이 강명시에서 최고예요. 막 이래요. 난 그때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저분이 나를 무척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아, 나를 좋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한 2, 3년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 집사 믿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고요. 딱 예배당 나가면서 계단 나가면서부터 목사님 흉 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앞에서 잘한다고 그러면 그냥 붕 쪄가지고 아이고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고 아이고 저희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뭣도 할지 모르고 뭣도 할지 모르고 나가면서부터 막 계속 그렇게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정말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지났는데 큰 사건이 생겼어요. 큰 사건이 생겼고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분이요 이렇게 교회 이런 사고를 이렇게 저질러 갖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슨 큰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장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 왔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야. 누가 그따 얘기를 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철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안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30대 내가 초반에 했잖아요. 그래서는 삼자 되면 그럼 시켜야 해요? 그러니까 하재. 그래서 그 집사님도 오라고 그래서 와서 일른 집사님도 얘기하고 앉혀놓고 둘이 이 집사님 얘기해봐요. 교회를 이렇게 했다며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고 난리가 벌어졌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한 그 집사님이 나이가 더 많아. 이분보다 더 나이가 한 10살 더 많아. 10살 더 많으신 분이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란 줄 알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했지 않냐? 언제 그랬냐? 너 왜 남 죽이려고 그러냐? 둘이 싸우는 거 있죠. 내 앞에서. 절대 삼자 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은 이런 사람 말을 듣냐고. 내가 안 그랬다고. 근데 왜 이 사람 말을 내가 거짓말을 그런가 하면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몇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소문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불신자들도 내가 그래서 만나보면 그 아무개 집사 있죠? 예, 그러니까 나 그 집사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다고 막 펄펄 뛰고 네가 막 그랬다고 막 그래 놓으니까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나고 둘 다 돌아갔어요. 둘 다 교회 오면 서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이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삼자 되면은 절대 시킬 것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거짓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청결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을 주세요. 그리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도 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딱 가져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바른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쪽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교회 일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요 틀린 결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너 멀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천사들이 다 보고요. 천사들이 다 하나님 다 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것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버리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